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잠언서의 내용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죠. 토요일 본문으로 이제 잠언서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되고, 물론 주일 설교 때는 이 잠언서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지만, 이제 우리 바이블 타임 진도상에는 잠언서가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감회를 느끼셨습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솔로몬의 잠언은 굉장히 짧은 그런 그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한 절 또는 두 구절씩 그런 짧은 그 문장에 많은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서는 특별히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에 또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의지해서 묵상을 하면 그 한 구절 속에서도 많은 지혜와 통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가 저희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또 좀 아쉽기도 합니다. 좀 이 잠언서를 더 깊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1년 동안 내내 이 잠언서만 우리가 깊게 살펴봐도 참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이렇게 다 끝이 났지만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여러분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깊이 적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또 유익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전도서가 이 잠언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쓴 책인데 강조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의 그런 최종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그것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내용과 이 전도서의 내용은 일련의 그런 면에서 서로 내용적으로 연속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어서 좀 더 우리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전도서에 대해서 개요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의 그 전도서 개요 부분을 펼치시고요. 대부분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없는 내용들도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하니까 필기구도 준비하시고 또 메모를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서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이 세상, 또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고 또 지혜롭게,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주도하는, 흐름을 주도하는 그 핵심적인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에 붙들려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에서 또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 솔로몬의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모든 일들을 직접 관찰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해서 그 깨달음을 이 전도서와 이 내용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인생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 모든 인생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성공을 직접 성취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또 달라지는가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삶을 그가 누려보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에도 여전히 인생은 무의미한가, 여전히 세상은 헛된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죄가 난무하고 또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할 만큼 이 세상은 그만큼 깊이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왜 헛된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왜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답이 있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허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도 그것도 얼마나 허무한 시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요, 거기에 책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도자 또는 설교자 또는 연설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바로 전도서 1장 1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전도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 이 전도서의 책 이름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전도서의 저자를 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솔로몬이죠.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책은 솔로몬이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 시기는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말년의 시기,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통치를 이제 마무리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BC 93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그 솔로몬의 전성기가 이제 그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때죠. 솔로몬이 이제 한창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던 바로 그런 때.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으로도 보면 이 통치 말년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성기가 굉장히 힘을 잃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시기가 바로 그런 자기의 통치의 그 전성기가 기울기 시작했던 바로 그 때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통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왕위를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의롭고 또 의롭게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통치의 그 말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러한 단초를 이 솔로몬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열되기 직전의 시기에 이 솔로몬의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굉장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어떤 그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의 통치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쓴 그런 저작물 가운데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그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아가서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솔로몬이 그 통치하던 시기에 인생에 걸쳐서 이런 지혜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이 아가서는 아마 이 솔로몬이 굉장히 젊은 시기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연인에 대한 그런 사랑의 고백,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솔로몬이 항상 그 마음에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사랑 또 갈망, 이런 것들이 한참 들끓어오르던 그런 젊은 시절에 이 아가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의 인생의 그 중반에 쓴 것이 잠언서일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그 지혜를 삶으로 실제로 살아본 그 경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잠언서에 쓰여진 그 글의 문체라든지 그 분위기나 뉘앙스를 보면 그 지혜가 활발할 때, 그럴 때 쓰여진 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잠언서는 솔로몬의 그 중년의 시기에 그렇게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이 잠언서는 인생의 말년에 쓰여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잘못한 그러한 과오에 대한 뉘우침과 이 반성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서의 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핵심적인 주제,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핵심적인 주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가장 첫 번째,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단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 주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전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게 뭐죠? 전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반복되는 표현은 헛되며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이 전도서 안에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전도서 1장 1절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도서의 그 가르침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전도서 12장 8절을 보시면 거기도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이 전도서의 가르침이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고 또 이 타락한 이 세상이 허망하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무익한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해 아래 수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 수고.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보니, 그리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 해 아래서의 수고에 대한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해 아래 수고라는 표현이 전도서에서 무려 29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세상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해 아래에서 인간의 수고, 그리고 노동, 그리고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로서 인간이 수고하게 되는 것. 결국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또 불공평하고 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이다.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그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냥 인간의 수고뿐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헛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이 전도서에는 7번 정도밖에 언급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무의미하고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무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사는 유일한 길로 이 전도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인생이 가질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전도서 내용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도서의 이 의인과 악인의 심판, 인생의 마지막 그 결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5번 정도 언급이 되죠. 여기에 종말론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이 허망하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의미 있게 인생을 의롭게 산 인생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무의미함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바로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세상은 헛되다, 세상은 타락했고, 세상은 이 죄로 인해서 허망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추구하는 일들은 다 허망한 것일 뿐이고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도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악인에 대한, 의인에 대한 이러한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의 끝은 심판이다, 멸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네 가지의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고, 그 전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또 조명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이 핵심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회의적이고 또 냉소적이고 또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솔로몬이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이게 세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들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부정적이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모습을,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세상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이 타락한 세상을 실제로 살아보고, 그리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권력을, 명예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또 정직하게 행하면 그 정직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타락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정직한 대로 정직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망하게 그냥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일들, 그런 현상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있죠? 인생의 불공평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의와 정의가 집행돼야만 되는 그런 재판정에서도 불의가 행해지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죄 없게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뇌물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 죄인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런 인생의 불공평한 문제. 또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어떤 그 편법을 쓰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불공평의 문제를 이 솔로몬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바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죠.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면서도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최대의 난제, 그것은 바로 죄와 고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도서도, 솔로몬도 바로 인생에서 그러한 죄와 고통의 문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더라.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억울함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일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그것이 행사가 되면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 솔로몬이 다룹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인생의 난제는 죄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곧 대해서 솔로몬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섭리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역설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비록 행복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참된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며 누리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고 불안한 일이 됩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잠언서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담대함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에 붙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되고 오히려 고대하는 날이 되고 오히려 그날 앞에 그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시간을 그런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야말로 역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결국 다 복음으로 연결이 돼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성경의 모든 그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에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분명한 진리들을 드러내어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또 인간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또 무익한 어리석은 존재인가, 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명이 유한한 것 같아도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과 천국에서의 그러한 운명이 또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만 만족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영적인 그런 피로가 충족이 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또 주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는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도대체 뭐냐? 결과적으로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도 잠언서와 같이 깊게 묵상을 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혜자인 솔로몬의 관점에서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누려본 그 솔로몬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인생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명해 보면서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거의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 아마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홈페이지가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되면 지금까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주로 이 바이블 타임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작성했던 그 잠언서의 그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매일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묵상 또는 뭐 바이블 타임 묵상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제가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성경의 진도에 맞춰서 핵심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서 그것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몇몇 분이 저한테 그 새벽 기도의 원고를 이렇게 요청하셔서 그것을 받고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것을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경 읽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바라기는 이 말씀 생활을 여러분의 하루도 절대로 빼먹지 말고 이 말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저의 남은 삶이 인생을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제가 헤아려 보니까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근데 30년이 되게 긴 시간 같은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여권을 갱신하고 들어왔거든요. 10년짜리로. 근데 그때 그 여권을 갱신받으면서 제가 그 여권에 기재된 만료일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이제 이 여권이 만료가 돼서 또다시 갱신해야 될 때가 되면 이제 내 나이가 50이 되는구나.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벌써 8년이 되거든요. 제가 80까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더 짧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살아온 지난 8년이 굉장히 총알같이 지나갔어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까지 길어봐야 이제 20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와서 산 그 기간을 3번, 4번 살면 이제 저는 주님 날아갈 준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짧고 빨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돼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 왔어야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명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 불공평한 세상,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가르치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저의 목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부르심과 이끄심에 발을 맞추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이 바이블 타임 말씀 생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읽고 또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또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여기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감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